함께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분야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관리자가 있습니다. 자신이 실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한 사람의 시설이나 서비스, 또 기기나 재산 같은 것들을 대신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관리자가 있을 때는 관리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관리자가 없을 때 바로 문제가 발생하고 그때가 되면은 관리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물의 주인, 재산의 소유주는 성실하고 좋은 관리자를 채용하려고 해요. 누가 관리자가 되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서비스가, 또 재산의 상태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관리자, 하나님의 청지기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맡겨주시는지, 또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받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고, 또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버지 야곱은요, 그의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주지 않는 채색 옷을 입혀줬죠. 근데 한 번 입혀주는 게 아니라 요셉의 옷이 낡아질 때마다, 낡아지면 또 새 것을 주고 또 낡아지면 새 옷을 주고, 그렇게 옷을 만들어서 입혀준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는 했는데, 야곱이 채색 옷을 줬다고 했었죠. 근데 이 채색 옷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손이나 발까지 내려오는 이 소매가 굉장히 길게 달린 아주 긴 옷이었기 때문에 양을 치기에는 불편한 그런 복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불편한 옷을 주고는 양을 열심히 쳐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함께 있기는 했지만 사실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꿀 빠는 거죠. 이 꿀 빠는다는 것은 비속어가 아닙니다. 일이나 생활 따위를 매우 쉽게 한다라는 국어사전에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데, 형들이요, 세겜에서 아버지 야곱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요셉은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집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형들이랑 이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와서 나한테 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시하고 와라, 한번 보고 와라 이거죠. 형들은 뻘뻘 땀 흘리면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은 집에서 아버지랑 편안히 앉아 있다가 형들이 잘하고 있나 보러 가는 거예요.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거죠.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이방 사람들에게 팔아넘긴 거죠. 그러니까 이 형들이요, 안 그래도 힘들게 막 일하고 있는데 전혀 일할 복장으로 안 보이는 이 요셉이 막 해맑게 웃으면서 오고 있으니까 쌓여온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더욱이 요셉이 이전에 형들의 단이,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계속 막 이렇게 생긴 거예요. 보자마자 생긴 거죠. 근데 죽이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게 된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사람 일은 정말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 일이 요셉의 삶에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냥 형들이, 또 양들이 어떤지 보고 집에 돌아와서 또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틀어진 거예요. 황당하죠. 진짜 당황스럽죠.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거예요.
17살의 나이에 형들 손에 팔려서 지금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됐어요. 또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도 못 보고 언제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요셉처럼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계획했던 것, 예상했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순간이 오면은 참 당황스럽습니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고쳐나가야 될까 답답하고 막막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답이 없는 질문만 계속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드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이 전환되는 화면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요셉이요, 분명히 지금 이스마엘 상인들 손에 팔려서 노예로 왔는데 지금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왔고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지금 청지기가 된 거예요. 청지기의 일은요, 단지 그 집의 소유물만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인들의 우두머리로서 모든 하인들을 다 감독하고 심지어 주인의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주인의 자녀의 교육까지도 담당하는 거예요. 그게 관리인인 이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 이스라엘 노예 요셉을 신뢰했고 또 요셉은 노예의 신분에서 올라와서 가정 총무의 직분을 맡게 됐어요. 요셉이 생각지도 못하게 이 가정 총무의 일을 맡게 됐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의 역할들과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저 또한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는 교회에서 재정일을 맡을 줄을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저는 수학과 친하고 싶었지만 수학이 저랑 안 친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숫자, 산수, 계산 이런 거랑은 전혀 거리가 멀다.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금 전체 교회 수입과 지출, 자산, 임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정, 관리 이런 일들을 맡고 계신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그러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맡게 됐지? 내가 어떻게 지구장이 됐지? 내가 어떻게 리더가 됐지? 라고 말이죠. 근데 확실한 사실은 내가 이 일을 맡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날마다 되새기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우연이란 없다라는 말이에요. 때로는요, 이해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일들을 맡게 되지만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미국 개신교 목사이자 설교자이신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주께서 그의 발걸음을 정해놓으셨다고 확신해도 좋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정해놓으신 시간보다 1시간 앞서 그가 세상을 떠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분이 그를 이 땅에서 데려가기 원하시는 때를 한순간이라도 넘길 수 없다. 그는 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는 떠돌이거나 시간과 공간의 업둥이가 아니라 주님의 성도요, 그분이 특별히 돌보시는 사랑받는 자이다. 이렇게 사람은요, 생각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또한 지금 우리가 있는 직장의 그 일, 또 교회의 그 직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는 일들, 또 처음 하는 일들을 맡다 보면은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요셉이요,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오게 된 게 우연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계획함 가운데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인 보디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문의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보디발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집에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는데 그냥 있을 수 있을까요? 얼른 일을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이 자신의 모든 소유물들을 요셉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요셉은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집에서 아버지 사랑만 받으면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고 애굽의 일은 하나도 모르는데 말이죠. 근데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맡겨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보디발이 자신의 집과 모든 소유물들을 요셉에게 관리하게 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막 복을 부어주시는데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들에까지 미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5절 중반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보디발이요, 요셉이 복덩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자신의 소유물들을 다 맡겼는데 막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밭도 기근이 와서 막 먹을 것도 없고 농사 다 망치고 이러면은 요셉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복덩이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골칫덩이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대하고 괴롭히고는 또 다른 곳으로 팔아넘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요셉이 그런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요셉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인 것을 이 이방 사람, 애굽 사람 보디발이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요, 가정 총무를 맡기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눈치가 빨랐다면은, 지혜가 있었다면은 형들에게 미움 당할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어렸던 요셉은 그 당시에 눈치도 지혜도 진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당할 만한 일들을 많이 한 거죠. 형들이 잘못한 거를 그대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는 이르는 거예요. 또 형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만한 그런 꿈을 2번이나 꿨다고 아무 생각 없이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철이 없었습니다. 그런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죠. 우리도 남들보다 뛰어나서 잘나서 지금 맡은 일들을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내가 좀 못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는 이 일을 안 맡고 싶었는데 나는 할 줄도 모르는데 맡게 됐으니까 나는 노력 안 할 거야. 난 대충 할 거야. 난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마음 말고 내가 노력해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시죠?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해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 나에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현진이를 위해서, 현진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현진이를 생각해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게요,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을 잊지 마시고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당황스러운 일들을 맞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해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또 교회가,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사회, 나라와 열방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일, 다른 말로 청지기의 사명을 하나님이 맡게 해주셨고, 또 앞으로도 더욱더 형통하게 해주실 거니까 우리는 단지 이렇게 감당하면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감당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감당합시다. 상황이 좋아졌든지 안 좋아졌든지 흔들리지 않고 내 계획이 아니라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꾸준히 성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또 어려운 일이 왔다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좋은 청지기, 선한 청지기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시지만 늘 탄탄대로로만 가고 승승장구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느리게 가는 고단한 시간, 또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가 있는 것을 알고 아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눈앞에 그 상황이 닥쳤을 때도 꾸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좋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앞으로 교회 리더들을 세우고 이끌어 가야 할 이 디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고집, 감정, 정욕,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청지기인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게으른 청지기가 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6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러니까 성실히 행하지 않은 대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늘 성실해라 라는 거죠. 이와 달리요, 요셉은 처음에 참 지혜가 없었죠. 철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아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가운데 가정 총무의 일을 잘 했어요. 비록 그 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갇혔었죠.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간수장을 통해 맡겨주신 일들을 잘 처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하심 안에서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감옥에서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과 또 술 맡은 관원장의 이 꿈을 해석해 줬었죠. 술 맡은 관원장이 그 해석대로 복직하게 되었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요셉은 그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했던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은 잊어버렸죠. 그렇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것, 좋은 것을 요셉에게 주시죠.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신 거예요. 가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셀레이터를 밟고 막 과속하려고 할 때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막 앞으로 가야지 막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갑자기 멈춰서게 되면은 이제 한국인의 성향이 나타나죠. 빨리. 하나님 언제요? 하나님 언제 다시 갈까요? 저 가면 안 될까요? 지금은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요, 나를 멈추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고 이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저 기대하면서 내 할 일을 성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 오늘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상황이 열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충분히, 아니요, 넘치게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의 자리에서 청지기로서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하나님이 딱 맡겨주신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관리자, 하나님의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맡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맡겨진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기 뒤에 더 큰 선물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또 특별히 우리 재정관리위원회 맡고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 참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새벽에 또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캄캄해진 그 교회 안에서 재정 정리 작업을 하시고 또 주중에도 교회 건물 곳곳과 차량을 관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 수고하시는 모습들, 또 아름다운 모습들을 더 잘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또 뭔가 잘 안 풀린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 후에 하나님은요, 은혜 위에 은혜를, 복 위에 또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재정관리의 일들을 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